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31편 그 2절 말씀이죠. 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궁핍에 처하게 되고 들로 내몰리고 그 다음에 또 돼지를 치게 되고 주의 열매조차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세상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망해야만 세상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망해야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야 돌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 나라에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나라 백성들에게서 돌이켜서 이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그동안 이 먼 나라 그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를 짓눌렀던 게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진 빚이 얼마고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이 얼마고 정신적 고통이 얼마고 온갖 세상의 협박과 질시, 비난 정말 가만히 탕자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자살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 탕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돌이킨다는 거는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돌이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돌이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줄여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되었고 죽게 되니까 비로소 돌이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는데 저만치 먼 곳에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탕자를 위해 아버지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건 뭡니까? 아들의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또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과거에 종들이나 노예는 맨발로 다녔어요. 신을 신었다는 것은 다시 주인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진 송아지가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요 이런 것들 좋은 옷, 또 가락지, 신, 살진 송아지 이걸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한 거라면 오직 하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이 아들이 돌이키기 전부터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준비된 것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비로소 여러분 이 탕자는 다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
탕자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과 마음과 영혼에 그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만, 아버지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젖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젖을 띱니다. 처음 젖을 띨 때는 힘이 들죠. 하지만 젖을 떼고 나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젖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아이는 엄마한테 젖 달라고 보채는 게 아니라 엄마 품 안에 안기어서 엄마의 숨소리,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엄마가 자기와 함께 있어준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안과 행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행복해지려고 버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하겠죠. 명예, 권세 왜 얻으려고 합니까? 그거 얻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얻는다고 진정 우리가 행복한가?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물질을 한없이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읽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날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설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이것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그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 나라, 그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결국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위로의 인생, 그리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고백,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이의 행복은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주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엄마 품면 다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의 영혼의 고요하고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평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서 평안을 구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에게 평안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셔야만 평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탕자처럼 지쳐있고 곤고해 있는, 그리고 세상과 환경과 물질로 상처받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탕자처럼 나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먼 나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돌이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와 평안함을 얻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이 다윗이 누렸던 인생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